변할 수 없는 복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 보면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있는데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옳음, 그름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마치 그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래서 이 정치학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이 그 뭐 이성주의 이성적인 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 감정이 그냥 끌리는 대로 요즘 감성 시대라고 그래요. 감성 시대. 그래서 감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어떤 그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명론이라든가 이 점 이제 과거의 점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멀리하라, 그거 별로 안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도 불안하니까 감성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요즘 경영도 감경영이라고 한다는 거죠. 보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가지고 성공할 것 같으면은 다 성공하죠.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학문이 맞았는데 이 농경 시대의 환경하고 산업 시대의 환경하고 요즘 AI 시대의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다는 겁니다. 보면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해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입에 떨어져 가지고 선지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떨 때는 스트레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준 메시지를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옷을 벗어가면서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기괴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만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예수님의 그 세계관을 자꾸만 이렇게 가르쳐 줘도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애화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많이 요즘 이제 비유풀이 한다고 이제 이단들이 많이 그거를 장난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분들이 그 비유로다가 말하면 그걸 다 받아들이냐면은 예수님 그런 거를 뭐 비유로까지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 다 알아들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실력이 있죠. 빨리 예수님 빨리 지금 로마에 우리가 소국으로 있지만은 우선 로마의 뭐 황제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좀 벼슬도 좀 가지고 또 급기야 또 로마 그런 뭐 기적과 이적을 막 베풀고 하니까 로마 놈들 좀 쫓아버리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쫓아다닐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할 때 참 신기하게 들으면서도 현실적이라는 거죠. 늘 현실을 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죄 문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그거를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를 알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벌써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에 그런 세계관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고, 야, 그 뭐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니? 예수님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게 많어. 이게 약간 종교다운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세계관이 많이 이제 전파가 되니까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2000년 전에 벌써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변할 수 없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계속 이 말씀만 들으면은 그거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계속 듣고 뭐 다른 또 메뉴가 좀 없어요. 다른 메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뉴가 아니고 다른 메시아.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도 50명이 넘는데요. 전에 33명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젠 자꾸만 이제 늘어나가지고 좀 신기한 거, 기적적인 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제자 되겠다고 많은 그런 무리들이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다 배반해버리고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자꾸만 다른 거를 찾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지금은요 100명이야 100명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틀리다면 난리 나니까 그러면서 불안한 겁니다. 과연 내 말이 옳은가? 그러면서 슬슬 이제 그런 데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선교단체가 있지만은요,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지금 21세기에 뭐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성경을 믿고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거에 과거에 이제 못 먹고 못 입었던 시절에 그때 막 6.25 동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불안하니까 믿을 거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믿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이 되고 한 거지. 지금은 다 그래도 먹고 살만큼 됐는데 좀 이렇게 누릴 건 누리고, 예수님도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 같이 일일이 전부 다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때 벌써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심할 정도로 변할 수 없는 복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그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구세주,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재림을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와 시는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셔야 돼.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가장 기쁠 때고 감사할 때고 예배 드릴 때가 가장 건강할 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조물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다가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로 오셨지만은 이 사람들 잘 모르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일용할 양식,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야. 뭐 우리가 알아서 그런 거는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록펠러는 참 미국 사람들은 록펠러 하면 신앙 좋으신 분, 뭐 그분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전 록펠러의 그 자서전 같은 거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록펠러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그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꼭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에 예물들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이분은 신앙제일주의로 갔는데 예배당도 뭐 수천 개를 짓고, 그리고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지금 오늘날에까지 와서도요 경제적인 가장 그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록펠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뭐 잘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뭐냐? 사명을 감당해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무슨 권력을 쟁취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지.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 순교를 했어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우리도 여기에서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한 예수를 전하면서 사는 거야. 예수 전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싸우지 말고, 다투고 싸우고 물질 가지고 싸우고 권력 가지고 어떻게 쟁취하려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제가 왜 손흥민 선수를 자꾸 얘기합니까? 손흥민 선수도 뭐 귀하지만은 그 아버님 되는 분이 손 선수를 그렇게 귀하게 귀한 선수로다가 아주 훌륭한 선수로다가 이렇게 양성을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도 내가 이만큼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없었더라고 하면 난 이런 선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난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못합니까? 목사님, 저도 교회를 한 30년 다녔습니다만 그냥 다니는 거죠.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죠.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이만큼 된 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저는 할 말이 없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몸이 참 안 좋은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에 들어와서 제가 이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오른쪽에 제가 척수염이 왔어요. 척수염이 와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24시간 앞에 보니까 이게 척수염 걸린 분들이 가끔 이제 그 척수염 한우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보면 굉장히 힘드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쪽에서는 이거를 장애인으로다가 이거를 참 장애인으로 등급에, 물론 이제 장애가 이제 장애가 있죠. 이게 신경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 완전히 장애가 돼요. 이게 그래서 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등록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척수염에 딱 이렇게 걸리니까 24시간 아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진통제죠. 약을 주는 게 진통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스테로이드죠. 그러니까는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많이 받아야지 되고, 아이들 보면서 저 아이는 아프지 않겠지.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세상에서는 부러운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분은 안 아프시겠지.
근데 재미난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픔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할 때는요. 그 고통의 막 아프고 이런 것보다 계속 아픈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고통을 너끈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제가.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은 아픔도 딱 사라져요,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아프신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죠. 그래서 와서 어떻게 저는 그냥 몸이 아프고 그냥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를 것 같고 너무 몸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무슨 뭐 치유선교학교에 회장도 하셨으니까 의사분들과 같이 하셨으니까 뭐 좀 도움 말을 좀 주세요 하면은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아프면 나이가 좀 많이 아프면 나이가 드시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아파지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아픈 건 당연히 아픈 거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자꾸만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아픈 거고 아프죠. 교수님도 아픕니까? 제가 한 번은 그 병원에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데 병원에 가가지고는 저를 손을 잡으면서 자기도 아파서 이제 병원에 왔다가 하면서 그러면 목사님도 아프시지 뭐 안 아픈 게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그때 제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려야 됩니다 막 그래. 그랬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또 무슨 또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 나섰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은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거로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변할 수 없는 복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주면서 치매 걸리신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 걸렸는데도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간호사분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평상시에 늘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 그냥 그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참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찬송가 몇 장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